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마실 물이나 음식을 얻을 수 없는 황량한 곳, 사막이 곧 광야입니다. 우리나라는 온대기후여서 이런 광야 같은 지역이 형성되기 어려운 땅인데요. 제가 예전에 서해안에 신도리 해안사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신도리 해안사고 안 가보셨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사막지대 같이 이렇게 쫙 모래가 펼쳐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이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 황량한 강야가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광야를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빗대어 말할 수 있을까요?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음식도 얻을 수 없는 황량한 이 광야. 이런 광야를 우리는 무엇에 빗대어 말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빗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으며 또 음식도 얻을 수 없는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때를 보내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이나 음식도 얻을 수 없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같은 때를 보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좀 편하고 물 흐르듯이 좀 흘러가면 좋으련만 오히려 그러지 않고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메마르고 척박할 때를 우리가 지나야 될 때가 인생에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시간, 우리 인생의 이 메마르고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어떻게? 특별히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시간에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참 승리하는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또 원망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원망할 거긴 한데 또 원망하거든요. 그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다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한번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머물렀던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장막을 딱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디였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목적지였던 시내산에서 북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던 광야 안에 있었던 평야지대였어요. 평평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로 도착해야 될 시내산으로부터 하룻길 떨어져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인을 딱 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르비딤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1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느냐? 마실 물이 없는, 물 마실 수 없는 상황, 식순환에 딱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을 걷는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광야길을 걷는 자들에게 물이죠. 물을 마셔야 가지 않겠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대둔산에 갔었어요. 대둔산에 가면 여러분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이제 애들 방학 계약이 목요일 날이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월요일이어서 애들 점심 나가서 점심에 맛있는 거 사 먹이고 설득해서 케이블카를 타자. 갔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어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케이블카만 타고 내려올까요? 그 앞에 출렁다리도 보이고 그 앞에 막 빨간색 구름사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막 올라가는데 애들이 뭐라고 했느냐? 저희 둘째를 제가 데리고 갔는데 내가 왜 산에 오자고 얘기해서 우리 아버지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는가 이러면서 목마르다 이러면서 저한테 물을 내놔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웃겼어요. 이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산에 올라가겠다고 했느냐? 케이블카만 타기로 했지. 이러면서 이제 뭐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했던 둘째 막 그런 얘기했는데 산에 올라갈 때도 물이 필요하지만 광야길 걸을 때 뭐가 필요해요?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계속되는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야만 광야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아마도 그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깊은 갈증 가운데 괴로워했을 거예요. 목마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자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와 다투고 모세와 원망을 했다.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나와요. 광야길에서 이들이 목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고 물을 얻지 못하자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또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세에 대한 원망과 다툼은 사실은 누구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리로 데려와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세에 대한 원망과 다툼은 누구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다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심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다투고 있지만 너희들이 무리 없는 갈증으로 인해서 나에게 원망을 하고 나에게 다툼을 걸어오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과 다툼인지를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다툼이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한 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갈증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향해 지금 원망했느냐? 하나님을 향해 계속 또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오늘의 이 르비딤 사막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다툼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장면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시감이 느껴지는 장면 아닙니까? 언제 우리는 이 장면을 봤죠? 지지난주 설교 시간에 봤죠? 지지난주인가요? 봤죠?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딱 도착했을 때 마라에서 그들이 뭘 발견하게 되죠? 쓴물을 발견하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실 거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불과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뭘 경험했냐면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것이 여러분 수십 년 전에 혹은 수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아니고 한 달 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한 달도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신 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여러분 한 달 안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언제 또 경험했냐면 그날 아침에도 경험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먹는 걸 그날 아침에 경험했어요. 그날 아침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배고픕니다. 우리 굶주려 죽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부터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려주고 너희 만나를 내려줄 것이고 그 만나가 여러분 언제까지 내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내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르비딤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거기에서 아침에 뭘 거두었냐면 아침에 또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나가서 거두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경험했냐면 그들의 갈증을 해소했던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을 한 달 안에 어제 경험했지만 그러나 어제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언제도 경험했냐면 오늘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것은 어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도 경험했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시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시험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지 아닌지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 맞는지를 입증하라는 증거를 내놔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하는 심판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어 돌아와서 먹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분명히 지금에도 만나에 남아있는 양식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둔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또 원망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정말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너무 지겹다. 아니,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고 원망했을 때 만나를 주셨다면 나중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쯤 되면 뭐가 필요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텐데 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마라 있은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또 원망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겹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느낌은, 그러네 제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든 느낌은 뭐였냐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도 그렇지 않나?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어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일용한 양식과 일용한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결핍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게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많이 인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하는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제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이런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반응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운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반응이 아니라 어제의 은혜를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된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의 이 르비딤에서의 식수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던 모세의 기도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광야길에서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근거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한 기도와 간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키즈 언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유키즈 언더 블럭 잘 모르시죠? 아세요? 네, 유재석 씨가 하는 일종의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최근에 뭘 봤냐면 장미란 선수, 역도 선수였던 장미란 선수가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떠서 이제 봤는데, 장미란 선수는 역도 선수였거든요. 여자 역도 선수였는데 메달을 많이 땄어요.
그래서 금메달 언제였죠? 아테네 올림픽에서, 베이징 올림픽에서, 런던 올림픽에서 3연속으로 메달을 땄습니다.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 쉽지 않은 건데 세계 신기록도 세우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참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원래 되게 장도연 선수가 이 살도 막 엄청 찌고 몸집도 되게 크신 분이셨는데 굉장히 많이 살을 뺐더라고요. 많이 변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듣는데 이 사람 참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꾸밈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꾸밈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듣다 보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 진짜 그 뭔가 중간에 무의식적으로 뭐가 하나 탁 튀어나오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참 인상을 받았냐면, 마지막에 이 유재석 씨가 장민환 선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도 인상적이었는데 답변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 장민환 씨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은 무게를 견디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참 멋진 답변 아닙니까? 역도와 인생의 공통점 뭐냐? 무게를 견디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선수일 때는 자기가 뭘 견뎌야 되냐면 자기가 들어올려야 될 중량의 바벨을 견디는 게 자기가 일이었대요. 어렵고 쉽진 않았대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세상에 나와서 사회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역도 선수였을 때 그 바벨을 견디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견뎌내야 될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선수였을 때는 그 바벨을 견디는 거, 몇백 킬로짜리 바벨을 견뎌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은퇴하고 사회 나가 보니까 그것만큼 혹은 그거 이상으로 견뎌내야 되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기가 참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이 장민환 선수 얘기하냐면, 하루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한 번에 자기 인생 가운데 몰려오면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이 이제 아마 이게 방송이라는 거를 딱 잊어버리고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했던 걸 이제 툭 튀어나와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찾다가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무거운 것을 드는 것이 전문이지만 지금 이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거운 거 드는 게 전문이긴 하지만 지금 이거는 제 인생에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 유재석 씨랑 옆에 그 조세호 씨라는 그 개그맨인데 약간 숙연하게 듣더라고요. 너무 무겁습니다. 기도했대.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표현하는 거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니만 갑자기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더래요. 감사하게. 그래서 그분이 은퇴가 난 다음에 대학 교수로 임용돼서 이제 용인대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다고 했는데, 자전거 타고 가는 길에 핀 꽃도 감사하게 되고, 걸어가는 길이 짧은 것,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짧은 것도 감사하게 되고 이랬대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 갔다고 얘기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이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함을 통하여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직면한 이 어려움의 문제, 견디기 어려운 이 문제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이분이 딱 깨닫게 되면서 현실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의 어려움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불신에 근거한 원망이 아니라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삶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와 간구를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 위에 우리가 써야 될 모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 위에 써야 될 모자가 뭘까요? 기도와 간구 위에 써야 될 모자, 그거는 감사입니다. 감사.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라는 모자를 기도와 간구 위에 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할 때 우리가 뭘 떠올리게 될까요?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기서 떠올리게 되잖아요.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무슨 모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감사의 모자.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척박한 길을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광야길을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신에 근거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에 근거한 감사로 드리는 간구, 그것이 바로 광야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런 인생 가운데 뭐가 어렵습니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힘듭니까? 힘들죠. 어려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광야길을 통과할 때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제도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광야길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어려운 순간,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이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원망도 원망이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망할 때만 이렇게 필요를 채우시는 게 아니라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 않고 미리 단물로 바꿔놓아서 만나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광야에서 원망하기 전에 미리 만날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르비딤에서도 미리 반석에서 물을 만나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길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후에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길이 마치 레드카펫을 펼쳐놓은 것처럼 편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공기와 물을 여러분 막 너무너무 가치 있다고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공기를 그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갖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려고 하시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고난의 길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깨닫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하셨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고 나의 사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받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죽어서 내세를 보장받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기독교라는 것이 얼마나 자꾸 보잘것없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와 이데올로기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는 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예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대언합니까? 사람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영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고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형통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형통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심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영상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 죄지어서 여러분, 죄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는 고난이 있다, 징계가 있다. 그 여러분 원망할 게 아니라요, 그 감사하며 회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면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기심이라는 것이 쉽게 극복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삶은 오히려 다른 것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때로 너에게 손해와 어려움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차에 생각해보면 되게 무서운 기도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때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도 목적이 있다. 나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빚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는 광야길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광야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원망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길을 통과하기 위해, 이 광야길을 승리하기 위해 원망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정말 잘 보내어 오히려 이 광야의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빚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 불신으로 인한 원망이 아니라 신뢰로 기도를 택한 자를 되게 하시고 또 광야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더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